우리 밝은 얼굴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두 번째 인사말은 천사의 얼굴이시네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시네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으로 불려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였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람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무슨 충만? 말씀 충만.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무엇을 하는가?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그는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고소하죠. 하지만 그 고소 가운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고 그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재판장에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를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본문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그의 설교가 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문명은 발생하였지만 그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히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아니라 태양신이 아니라 달을 신으로 삼고 달빛 밑에 머리를 숙이고 빌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너의 고향과 3절이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떠나라와 그리고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는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떠남과 가라,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고향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향후의 모임은 있지만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자주 만나지도 않습니다. 과거보다 고향 친척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 고대의 문명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고향이었고 친척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넘버원은 무엇인가? 나에게 넘버투는 무엇인가? 이 신앙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에서 떠나는 것으로 진정한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게 보일 땅으로 불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보일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안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간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 점에 대해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 산 지 이제 8년째가 햇수로 됩니다. 저는 울산에 오기 전에 울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에 살고 있고 울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울산에 살고 있지? 그 의문의 답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울산에 지금 살고 있는 것, 물론 주위 여러 사람들이 좋은 정보도 주었을 것이고 도와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울산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라고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붙일 조그마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 거예요. 다만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을 때였어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으로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그가 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좋은 땅 아닙니까? 그 땅의 명의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땅을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 땅이 등기되는 등기 이전, 명의 이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후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 예언은 기란 예언이 아니라 불기란 예언입니다.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된다.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후손이 다른 땅에 끌려가 나그네가 되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나 불길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후손들도 어려움도 당하고 나그네가 되고 괴로움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종 삼는 나라,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7절에 종 삼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심판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 종삼 나라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 후손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종도 되고 나그네도 되고 괴로움도 당하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낳아 이들의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보증이며 증표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증표로 할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 그 본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한 희극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해, 서해, 남해가 있고 그 다음에 송해가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송해 선생은 세계 최고령 방송 진행자로서 기네스 기록 보유자로서 현역에서 그 많은 나이에도 활동을 한 선생입니다. 고인은 한평생 대중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1927년 황해도 재령 출신이지만 한국 전쟁 때 혈을 단신 부모님과 헤어져서 월남을 하였습니다. 1955년 유랑극단 가수로 데뷔해 무려 67년 동안 현역으로 무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슬픔 가운데 그런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재기를 하게 됩니다. 1988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만난 사람만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희극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일은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땡과 딩동댕의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송혜 선생의 두 딸 가운데 큰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외손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큰 딸과 외손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할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몇 달 전 큰 손녀가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송혜 선생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딩동댕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슬픔 중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혼을 시작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도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잘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못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약속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죽기 직전에 송해 선생처럼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0년 뒤에 아니 400년 뒤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르심 가운데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보이실 그 땅으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딩동댕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보이실 그 땅을 향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같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땡이 아니라 딩동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